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은 에스더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계속 이 무무간이란 사람이 왕에게 조언을 하고 있죠. 너무나 많은 말을 쏟아둡니다. 사단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고, 또 반대로 와스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에스더의 저자는 권력의 수많은 이 무질서와, 또한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많은 학자들이 이 에스더라는 장르, 에스더라는 본문의 장르, 특별히 1장의 장르가 문학적인 풍자, 정치적인 풍자라고 하는데, 가부장제의 허술함이 드러나고, 특별히 이 제국의 권력, 인간의 그 권력이 얼마나 유치하고 터무니없는지, 또한 우스꽝스러운지를 폭로하고 과잉으로 연출합니다. 자, 함께 본문 볼게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아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에스더 1장이 왜 풍자라는 장르로 되었냐면, 이 지금 가정의 문제가 온 전국 페르시아와 또한 메대의 법으로 정해질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무무가는 시작부터가 아주 앞잡이스럽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아부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와스디가 명령을 거역한 것을 이제 문제로 삼아서 왕 앞에 이제 완전히 나올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자, 그리고 변개함이 없도록 하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와스디를 마치 소유물처럼 대하면서 더 나은 사람, 대체제로 만들죠. 완전히 왕후를 언약적 결혼을 언약적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소유의 관계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진짜 전국에 이 법이 반포되면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웃긴 말이죠. 법의 집행과 그 법이 실효성을 가지고 진짜 현실 속에 반영되는 건 사실 다른 문제인데, 이 말이 실제가 될 거라고 지금 상상하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가, 이런 모습 자체가 너무나 우스꽝스럽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진짜 멍청한 왕과 아부하는 이 지방관 신하들은 그거 좋다 하면서 진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렇게 말하죠. 진짜 반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통보로 가정의 권위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정말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죠. 이 본문을 통해 에스더 저자는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이 얼마나 허풍을 떨며 괴상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얘들아, 권력은 이렇게 허술한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와스디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가족 문제가 국가의 문제까지 번지죠. 법과 질서를 통하여, 권력을 통하여 이 가정에 질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잘못된 권위 때문에 이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한 이 제국의 통치는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올바른 권위는 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자주 말합니다. 나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떤 그런 우화 같은 게 있나 봐요. 바람으로 공격해서 외투를 벗기려 하지 말고 햇빛으로 덥게 만들어서 알아서 외투를 벗게 해라. 그러니까 나한테
뭐 이렇게 해라 마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많이 사랑해주면 나는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뭔가 그렇지 않게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뭔가 아내에게 더 말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해라, 말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이 반성하고 있고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번 이거 준비하면서 이 1번 적용 준비하면서 이 책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정말 강추드립니다.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이 오늘날 남성들이 생각하는 이 어떤 남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남자들은 결혼이 나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갖는 남성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내다운 남성일수록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한 게 정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잘난 남자들에게는 성적인 정복력, 여성들의 넘치는 찬사,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위험한 정사 따위가 투지와 야망, 자신감과 함께 붙어 다닌다라는 어떤 남성들의 왜곡된 생각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묶이지 않고 남성다움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창세기 3장 16절에도 나타나요. 이렇게 말하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본문은 창세기 3장 타락이 있었죠. 타락 이후에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비극이 생기는지 보여줍니다. 이 남편을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돼 있죠.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데 여기서 원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테슈카예요. 테슈카가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분노를 겪게 되는데 여기서 죄가 가인을 원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인에게 어마어마한 갈망과 욕망과 끌림을 제공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것은 바른 질서 안에서 성적인 욕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성이라는 우상을 원하는 그런 성적인 끌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가 무질서한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원한다는 성적으로 왜곡된 욕망을 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데 이 다스림도 잘못된 권위와 권력으로 인한 다스림을 말하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갈망은 곧 지배를 낳고 지배는 곧 고통을 낳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본분,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아내를 만든 것은 돕는 배필, 서로 함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본분에 대해서는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두 가지 한 가지 적극적 명령과 두 번째는 소극적 명령이 나타나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괴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소극적 명령이죠. 이 두 가지 다 남편이 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본문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맥락이 어떤 맥락에 있어 있냐면 성령 충만하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여서 서로가 시와 찬송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께 경외함을 나타내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길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은사와 관계될 수도 있으며 또한 어,
서로 가정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보완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이죠. 두 번째는 권력 앞에서 웃어 넘기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권력과 제국의 그런 힘을 풍자한다고 했잖아요. 개그와 풍자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따지진 않지만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지하게 따져 묻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죠. 이것이 진리를 희석시키고 또한 상대적으로 회의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잘못된 권력 앞에서는 웃어 넘기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2장 16절 17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이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하는 것이 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 예수님이 세금 바치는 게 옳다라고 말했으면 로마 황제를 옹호하는 것이 될 거고, 틀리다고 말했으면 로마의 권력에 반항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다른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지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교회에게, 그러면서 이게 분리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뭐 세금은 국가에 내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 윗사람에게 충성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충성해라. 헌금은 교회에 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 정교 분리를 지지해주는,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권력,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상대화시키는 본문이에요.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동전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제가 사진을 띄워드렸어요. 가이사의 동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드러나 있는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이 동전은 가이사에게 세금 잘 내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 세금과 열심히 사는 것조차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인간들의 본분이란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가이사의 이 절대적인 권력을 상대화시키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가이사의 형상으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을 하죠. 이것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권력은 하나님의 형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두 가지 조금 길었는데 기도할게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절대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더 크심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것에 쫄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과 같은 왕의 통치를 반영하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부부가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께 피차 복종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 단잠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 하루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